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니 깊이 정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네, 깊이 정들면 참 그게 그 정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정드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따뜻함과 궁금함과 또 관심과 배려가 있을 때 교회는 정말로 역사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매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교리 설교 시간입니다.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예정에 관한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성령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성령을 주제로 한 저희 설교가 이제 5주차가 됐더라고요. 6주째 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성령님 안에서 머물러다가 딴 데를 전혀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사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굉장히 많은 논란과 이 부딪힘이 있는 교리예요. 이 예정의 교리는 초대교회 때는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주장되어진과 동시에 그 방향으로 함께 주장되어졌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예정의 반대가 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 자기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죠. 그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정과 알미니안주의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알미니안도 후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후에 등장한 사람인데 이 교리의 발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이 교리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예정이라는 교리는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딱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초반에는 다 예정교리를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했던 예정의 교리가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타락 전 예정인가, 타락 후 예정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편적인 이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도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루터는 자기 말미에는 이 예정의 교리를 크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감리교는 예정보다는 알미니안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침례교 같은 교단이 있잖아요. 침례교는 우리 장로교처럼 교단적 색채가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교단의 신학이 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 안에서도 좀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데 이 신학교 침례교에서는 예정의 교리와 알미니안 교리를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가 틀리다 옳다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원하는 거 믿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저희가 믿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은 이 예정의 교리를 정확하게 신뢰하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칼비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혁주의 안에서 칼빈의 후예들은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하는 예정의 교리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좀 이해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정의 교리가 저희가 배우겠지만 숙명론처럼 뭔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그 앞에 깊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다른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그 예정의 교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교리 안에 머무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몇 주에 걸쳐서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이 예정은 이 예정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으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확증하시는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의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 특별 계시는 예정의 교리의 주된 주도권을 성부에게 두고 있어요. 성부에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가 뭐라고 달려있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예정의 주도적인 사역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 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성자 예수를 통해 확인되어졌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확증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보통 이제 숙명론과 예정론에 대한 이제 충돌이 있어요. 예정론자들이 가장 조롱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메뉴를 선택을 했거든요. 뭘 먹었는지 아세요? 부대찌개, 그죠? 예,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24일에 부대찌개를 먹는 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있었는가 없었는가? 오늘 김민정 집사는 김치찌개가 아닌 된장찌개가 아닌 왜 부대찌개를 선택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좀 어떤 폼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정을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집에 돌아오고 있는 명수 집사에게 계시로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3발, 뒤로 2발, 앞으로 4발, 왼쪽으로 3발. 너 똥 밟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예정인가? 과연 이것이 이러한 어떤 조롱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예정보다는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이 숙명론은 뭐냐면 여러분 흔히 아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그거 있으시죠? 예, 내 팔자가 이래서 그냥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벌어지는 일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다 그냥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이 숙명론하고 예정론은 달라요. 예정론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짜장을 먹는 것과 짬뽕을 먹는 것과 부대찌개를 먹는 게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예, 그거는. 여러분 부대찌개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짜장면을 먹으면 구원 받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역 속에 그걸 예정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다 결정돼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저희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예정은 뭔가? 예정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 이루어지는 목적성.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통해서 내가 아무개를 구원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예수님을 평생 모르다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암에 걸렸던 그 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팔자가 드세다 내지는 뭐 집안에 뭐가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전부터 정해놓으신 그 사람을 뭐 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없는가? 확장이 왜 안 되겠어요? 확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확장하면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동의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 가르쳤던 은사 목사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목사는 소명이래요. 소명. 목사는 소명. 부르신 소명. 예정 가운데 있는 소명이래요. 근데 사모는 소명이 아니래요. 예정이 아니래요. 그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동의가 안 됐어요. 왜 동의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있어서 분명히 가정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그 연합되어진 목사가 예정 가운데 부르신 소명인데 어떻게 사모가 자기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에게 결혼을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 명령하실 때 누구를 아내로 취하라고 했죠?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나님 정해 주셨다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요새 우리 하늘문 특집에도 많이 등장을 했죠. 예레미야가 여러분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혼을 못했다라는 건 예레미야가 부름 받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몇 살 때일까요? 10대 때예요. 10대 때. 그러니까 10대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3살 정도면 다 결혼을 했어요. 13살에서 20살까지도 가면 노총각이에요. 그때는. 이 13살, 14살, 15살 이때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 땅에서 아내 두지 말고 자녀 두지 마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못하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속에 이 계획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예정이라는 계획이 들어올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압박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이 생각이 안 드세요? 그죠? 나에게는 도대체 자유가 있는가? 내가 심지어는 뭐 교회를 선택한다든지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뭐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뭘 먹을 때 이게 내가 정말 내가 나에게 자유가 있나? 라고 하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시겠죠. 돼야지 정상이에요. 이거는.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정말 싫어한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항상 뭘로 갔어요? 죄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의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제받고 통치받기를 원하는 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 진짜 은혜라는 사람들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건 어떤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냐면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유는 어디로부터 자유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섬기면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종이 되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종이 되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예정은 분명히 있는 계획인데 왜냐 이게 왜 있는지는 이제 성경 구절을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의 그 사역은 우리의 구속, 즉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들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 이후에 이전에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것 자체로 끝나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구원받으면 끝난다고 구원받으면 다 죽어야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뭘 살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요. 그 사용하시는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배울 건데 이 예정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거,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통제하시나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이 예정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예정의 결론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교리를 알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정의 우리가 알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 나로부터 시작되는 노력과 뭔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예정의 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박미영 집사가 예정의 교리를 탁 간파해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안 돼. 뭐 하러 다녀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여러분이 예정의 교리를 통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은사가 생겼어요. 그 전도를 안 믿는 자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하려고 해요 굳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건데. 이 예정의 교리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예를 들어 우리끼리 막 놀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이에요. 예정의 교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의 교리를 악용하여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무슨 죄를 저지르고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나는 절대로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예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떤 회개를 하고 어떻게 열심히 해도 난 구원받지 못해,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예정에 그 결말을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모델들을 성경 속에 드러냈어요. 그게 누구냐? 첫째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마귀도 내쫓고 복음도 전하고요, 천국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먹여 살리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가 그 가룟 유다야, 네가 날 팔자야라고 얘기하면 떡을 초에 찍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도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 그러면서 임철 목사하고 화평이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이미.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많이 먹을 거야,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이 먹어, 호벨이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왜인지 몰라요. 제자들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내보냈을 때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 팔자인지 몰랐어요. 아, 계산하라고 하나 보다, 정산하러 이렇게 빌지 가지고 나가서 너 돈 값 치러내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알았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섞어서 쭉 사복음서 공간복음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의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원래 오른편 왼편의 강도가 예수님 같이 욕했어요. 같이 욕하다가 그 욕하던 도중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우리가 볼 때 오른편이 아니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심을 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구원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심지어는 그 죄로 인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누가 그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누가. 그런데 그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강도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저주하다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건 인간의 예측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이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의 교리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악용하셔도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예정되었다는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그냥 평안과 안녕을 위해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그 머리에 파마를 말면서 이 머리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많은 사람도 말리는 사람도 잘 나올 거라는 확신 가운데 서로 신뢰하면서 내 머리를 맡기는 거죠. 그죠? 근데 막상 나왔는데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불안함이 크면 그 미용실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 미용실에게 내 머리를 맡기면서 우리가 뭘 신뢰하는 거냐면 잘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위로와 자기 확신, 그리고 상대방을 믿는 그 신뢰를 통해 미용실에다가 내 머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죠? 망가지면 그 머리 다 자랄 때까지 괴롭잖아요. 볼 때마다 열받고.
근데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권면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는 충분히 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예정의 교리가 확신되어져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간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평생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평생 안 드리셨던 분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그거는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세례준 어른이 누구였냐면 평생 보살로 사시면서 절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구원받기 위한 어떤 계획 속에 있었다 이런 거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저는 신방은 누워 계신 분을 위해 간 게 아니라 누워 계신 분의 아드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그분을 신방하려고 거기 간 거예요. 그랬는데 눈을 못 뜨시고 누워 계시던 분이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하시던 분이 눈을 뜨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엄마 세례 받을래? 네, 세례 받으시겠대요. 다 놀랐어요. 깜짝. 그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갔죠. 그래 막 뭐 갖고 와라 막 하면서 거기서 세례를 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보름 동안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나 기독교 장례 치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절을 지으신 분이 교회를 지으신 게 아니라 절을 지으신 분이 기독교장을 치르셨어요. 네. 그러고 돌아가세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누구의 영역이냐?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정과 숙명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 예정은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지도 않아요. 예측이 한번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측이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이 믿고 있는 칼비니즘을 중심으로 예정의 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나태함을 보장한다면 여러분의 예정교리를 잘못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정교리가 어떠한 교리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 속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예정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하면서 그 예정의 교리를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예정의 계획자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출발, 믿음의 출발을 누구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과 결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열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닫힌 가능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라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요. 영화로운 그 단계는 죄가 아예 없는 단계예요. 이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영화롭게 하실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미리 정했다는 거, 미리 정했다. 정했다라는 이 헬라어가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미리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결정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선제적으로 결정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프리오리조, 예정하다, 미리 결정하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를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베소서가 증명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 잘 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게 이제 예정의 영역 속에서 뭔가 특별한 차이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 보시면 돼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 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니까 여기 보면 미리 아심 나왔죠. 그죠? 그리고 택하심 나왔죠. 이 헬라어가 에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선택된, 뽑힌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성경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누굴 위해 쓰여졌어요? 믿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그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믿기로 선택된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안 읽고 싶어도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네. 그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쓴 이 글이 누구를 위한 글인가를 정확히 규정을 했고 그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의 영역은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전도해서 돌아온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쓴 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고 아주 분명한 체험적인 교리인 겁니다. 네. 이 체험적 교리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방언이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있어요. 있다, 뭐 없다 막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방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방언을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이 교리는 그냥 교리 자체예요. 자체.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교리를 경험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방언했어요. 자기가 받았어요. 방언을. 그럼 이 사람에게 이 교리는 무슨 교리예요? 체험되어진 교리인 거예요. 이거 신뢰성이 확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는 무조건 신뢰할 수 있죠. 왜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예정의 교리를 머릿속에서만 막 해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하고 정확한 사역적 경험을 통하여 내가 선택받은 것, 내가 뽑힘받았잖아요. 근데 이 뽑힘받은 게 자기가 잘나서 뽑힘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래서 그들의 고백 속에 자신들의 선택과 자신들의 사용받음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쓴 글들이에요. 이걸 이론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으로 얘기되어진 교리라고요. 이 예정의 교리가. 그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정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럼 이 예정의 대상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첫째로 모든 선하고 모든 악한 인간들이에요.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자들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한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 청중 가운데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들과 돌아오지 않을 자들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아까 살펴본 거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미리 아신 자들과 선택을 했으면 반대적으로 미리 알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자도. 자, 그걸 더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예정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정을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자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그 뭘로 결정되느냐?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질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행위 없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임신한 아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겠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말라기를 통하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를 진짜 안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이건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리고 1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정으로 이루신 거예요. 뭔가 특별한 조건으로 이루신 게 아니에요. 뭐 시험 봤는데 성경 시험으로 90점 이상 다 선택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가 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는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신천지가 원래 그들은 성경을 자신들은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이라고 자기들을 홍보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 안 되는 소수의 무리가 출발할 때 앞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됐어요. 예. 이 신천지 전도가. 그래갖고 지금 성도가 24만이래요. 그 지금 몇 만이 오버된 거예요? 10만이 오버됐어요. 그럼 이 10만에게는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로 선택하냐면 포인트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 서열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 다 이거예요. 그 만민중앙교회도 그 포인트 주는 거 아시죠? 예, 연말이 되면 우리 연말 정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 낸 거 떼달라고 얘기하면 그거대로 떼주잖아요. 그 만민중앙교회는 연말이 되면 그 성도의 신앙 점수가 나와요. 예, 그래갖고 예를 들어 윤기쁨 지사 74점,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헌금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봉사하든지. 그래서 그 등급을 누가 주느냐? 이재록 목사가 줘요. 이거를 이재록이가 이거 주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몇 점인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인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결정된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D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집 팔아서라도 헌금해가지고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점수를, 포인트 점수를. 그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어떤 일에 여유가 생겨. 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사실 편해요. 예를 들면 지각 안 하고 11조 잘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졸지 않고 그럼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각할까 안 할까? 사람들이 안 하겠죠. 지각하면 지옥인데 어떻게 그걸 지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구원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사실은 아주 저급한 파생인데 이 행위구원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의 선택의 조건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향미자매도 앉아 있지만 이런 북한에 수없이 많은 향미자매의 그 동갑 여자아이들이 있겠죠. 그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향미자매가 북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을 거쳐 여기저기 거쳐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네,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오는 과정 속에 어떤 애들은 강을 건너다 죽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잡혀서 죽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오다가 못 오는 일들도 벌어졌겠죠. 근데 그 중에 향미자매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거기 하나원에 갔다 탁 가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원에 가면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향미자매의 기본적인 정보를 국정원이 다 파악하고 있대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얘기하죠. 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다 알아요. 그게 깜짝 놀라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거는 그 국정원 사람들이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요. 슈트 입고 막 까만 옷 입고 다니니까 남한 사람들 다 멋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인봉균이 있는 거야. 막 실망이 되는 거죠. 예. 너무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고 또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놀래고 이런데요. 근데 사는 곳은 자기가 정하지 못해요. 추첨해갖고 뽑아줘요. 그런데 향미자매가 월계동에 뽑힌 거예요. 맞지? 예. 누구는 천안 나도 북에서 사실 예,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천안에도 가고 막 가요. 그리고 뽑혀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자기 동생하고 기도원을 가고 싶은데 기도원을 가는 걸 누구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 상담하는 목사가 야 너네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내 친구네 어머니가 기도원을 하시니까 거기를 가라. 그래갖고 온 기도원이 하늘문이에요. 네, 하늘문에 와갖고 둘이 왔는데 하나는 도망갔어요. 네, 하나는 남았어요. 남았다가 도망갔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래 만나갖고 이게 요차해가지고 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북한 아이들 중에 그 동기들 중에 원양미를 택해서 그 택한 과정 속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정은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요. 선으로. 근데 이 선은 우리가 몰라요. 중요한 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 하나님의 관점. 자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배반하다 버려두다 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하게 했대요?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 있는데 마음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요? 예정 속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징계가 있는 사람은 사생자가 아니라 그 성경 얘기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로 얘기한 거 징계가 있으면 사생자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잘못을 해서 매를 맞고 있다. 그럼 뭐가 확인된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린 사람은 아니네. 이건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럼 뭐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면 그 때림을 맞은 것과 동시에 아프지만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와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 나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자 중에 첫 번째 대상자인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있는가?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두 번째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어요. 자, 물론 이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는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타락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순서로 따지면 인간의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어요. 예. 그 타락이 있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존재들이 그 악한 마귀로서 불려지는 사탄으로 불려지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루시퍼는 원래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천사장의 직책이 뭐였냐면 찬양을 담당하는 직책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담당하는 직책의 천사였던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고 있는 3분의 1, 천군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요. 이게 어디에 있는 이야기게요? 레위기? 예? 외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어요. 예. 뭐냐면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외경은 뭐냐면 위경과 외경은 구분하세요. 위경은 조작된 책이에요.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외경은 뭐냐면 정경으로 택하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정경을 이해할 수 있을 그리고 이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다 받진 않지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에녹서, 바룩서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녹서라고 하는 책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천사들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타락을 했어요? 아니면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어요?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죠. 그러면 꼬임에 넘어갔다는 건 누가 꼬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꼬인 존재가 뭐였어요? 뱀이었죠. 뱀이 뭐였어요?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뱀.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이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전에 누구의 타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선한 천사들은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예.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존재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 예정하심은 누구에게만 있는 특권이다?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떤 찬양인지 제가 그 찬양 전체 기억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찬양 있죠. 천사가 그래서 인간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타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왜 이 루시퍼가 타락했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해가지고 이거 너무 그 질투가 나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를 보통 우리는 천사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형상에 날개 달린 사람들을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정말 예쁘게 생긴 사람들 우리가 천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천사가 없지만 이게 막 너 등에 날개 달려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연인들이 고백할 때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모습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이었을까요? 눈이 막 수없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게 천사야 괴물이야 막 느낄 정도의 그런 형상이 실제 그 천사의 형상이었고 이미지였고 우리가 그려낸 그 천사의 이미지 막 아기들이 막 날개 조금 달려놓고 막 가는 건 그건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천사 이미지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존재 누구다? 인간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게 질투해갖고 타락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전승들에 이렇게 남겨져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존재 유일한 존재 누구다? 사람이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유다서 6장 6절입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어요.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정을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마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는가? 여기에도 하나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예정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영역이 인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중에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 계획 속에 있는 택함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원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AD BC 4년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신 그 순간에 인간이었는데 너 어느 날 너 그냥 내 아들해 이랬고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선제적으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계획 속에서 그랬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뭘 받았대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존재가 너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 중에 뛰어난 현자, 뭐 특별하게 대단한 통찰력이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부터 선택한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다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한 인간도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태전 이전부터 태초부터는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을 나중에 선택을 해요? 그 이단들의 모습이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택정하심 예정 가운데서 창조전부터 이 사역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 준비되어진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계획자이잖아요. 계획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예정이 십자가의 예정이 예수에 대한 예정이 이미 창세전부터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구약에서 예수를 설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만 예수를 설교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택정함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있었다고요. 구원의 계획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계속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책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심을 입은 우리들,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 그걸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본적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예정함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착해서 내가 예배를 너무 사랑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 모든 신앙생활의 동력이 그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탈락인데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진짜로 자격이 없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중립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택함과 택하지 않음으로 무언가 결정된다면 이거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원래 중립적인 존재였는데 안 택해서 악인이 됐네?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악한 존재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부터 택함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예정의 계획은 완벽한 사랑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리, 따질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왜 나는 택하고 쟤는 안 택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악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우리 모두는 그 택함 속에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막 살아 역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돼서 70억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빚이 막 4억 5억 있었는데 70억이 된 거예요. 갑자기. 형미 기뻐 안 기뻐? 기절할 것 같이 기쁘겠죠. 예.
그런데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이 아니 다 복권 샀는데 왜 나만 당첨되게 해? 이 사람들에게 해주고 저 사람들에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자기가 되고 나니까 내가 뽑힌 기운을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우리 여기 노원에도 있잖아요. 1등 막 여러 번 나왔다고 줄 서갖고 막 사고 이러면서 여긴 재수가 좋은 곳이야 이러면서 막 사잖아요. 그때 그 바라보면서 누군가 또 뭐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은 있겠지만 복권 그 주택 어디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어디서 해요? 농협에 가가지고 아니 왜 나만 뽑히게 하고 왜 우리 옆집 아줌마는 안 되게 하냐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구원의 그 예정의 선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은 거라고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셨어요. 그 감격과 기쁨에 막 들떠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쟤는 복권 당첨 안 되게 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교리예요. 은혜의 교리고 감격의 교리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감격의 교리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솔직히 그냥 다른 거 다 제끼시고요. 이거 딱 하나만 보세요. 근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딱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내가 목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명수 집사가 되게 재밌는 얘기했어요. 집에 가면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너는 예배드리다가 빛가소금 교회 몇 번 도망가고 싶었냐고 10번도 넘게 도망가고 싶었대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 작은데 그랬더니 작을 수밖에 없대요. 왜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도망갔대요. 진짜로 예배드리기 싫어갖고 집에 갔대요. 그냥 아픈 척하고 집에 가고 오늘은 피곤한 것 같아 집에 가고 내일 아플 것 같으니까 집에 가고 그래 도망갔대요 실제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집에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했던 건 10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어했던 우리 명수 집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은혜죠. 네. 그런데 자기가 없으면 또 반주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공예배 때 반주가 없으면 왜 그 고민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반주 좀 해주세요. 막 부탁을 해. 한번 해볼까요? 이랬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주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됐어요. 이 반주에 하멘이라는 볼목까지 하나님 잡으셔가지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뭐다? 은혜다. 우리 임봉규 집사가 목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좀 더 예배 집중적으로 드려 그러면 육아휴직을 2달을 주셨어요. 나 이 2달 동안 개근할까 봐 제가 이제 가슴이 설레가지고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격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죠. 네. 여기 다 각자 개개인 보시면 우리 원장님이 맨날 세상 좋아서 도망가고 노는 거 좋아해서 언제든지 놀고 싶어하고 우리 박미연 집사는 맨날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맨날 자야 되고 이런 사람. 우리 화평이 예배드릴 인간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명수 집사의 보조로 붙여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민정 집사는 맨날 수요 예배 때도 오면서 우리 집을 지나서 교회까지 가야 돼 말아야 그러다 수요에서 맨날 내려갔고 집에 가던 인간이 밥 담당이 돼가지고 안 올 수가 없는 이런. 저는 여러분 매일 예배 저에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매일 예배가 싫어서 하늘 문은 도망갔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하게 해야 돼요. 네, 이걸 하게 해야 돼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은혜예요. 우리 용성이 스타렉스를 주셔가지고 하늘문에 들어올 사람 그러면 자기 은혜 되는 날은 용성이라고 써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는 날은 스타렉스 써요. 차 때문에 간다 이거죠. 난 차 때문에 가고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맡기셔가지고 안 갈 수 없게 만드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철저한 계획과 통치 속에 있는 예정 계획이었다고요. 네. 이주영 목사는 비록 우리를 잠깐 떠나 있지만 이주영 목사 떠나면서 용성이를 예배자로 만든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보세요. 이제 진솔이도 송기호도 다 잡혀올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다 잡아오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는 아닌데 나는 절대 내 힘으로 못하는데 그 악한 죄인들을 끌어다가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앉혀놓잖아요. 멱살 잡아다가 앉혀놓잖아요. 살살 꼬셔서 앉혀놓잖아요. 꼬셔갖고 앉혀놓은 분들은 하나님 대우해 주신 분들이 초신자들. 그런데 그 은혜가요 얼마나 큰가. 우리는 원래 그럴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원래 죄짓던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매일 예배드려? 그럼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냥 나 죄질 시간 빼갖고 예배드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밖에서 술 먹고 야동 보고 놀고 죄짓고 남 욕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저와 여러분, TV 드라마 보면서 거기에만 몰입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막 그랬어. 우리 인간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야, 너 이제 죄 그만 져. 내가 다 너희들 구원할 거니까 죄 그만 지고 따라와. 그러면서 막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코피 터진 인간들, 뭐 다리 쓸린 인간들 막 있는 거 끌려와가지고. 근데 이제는 더 성장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저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정 속에 내가 부름받은 자이구나. 근데 이제 따라가야지. 그렇게 따라오는 우리 임봉규 지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정명수 지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매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정 가운데 부르심 받은 거예요. 매일 예배자로. 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같이 한번